감사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말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일어나실 때 일어나셔도 되고 가만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의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큰 능력이 있도다. 주의 큰 능력이 있도다. 나는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아기는 떠나가고 같이 자 자유해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 주의
시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서 30년간 내전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여했지만 결국 1975년 북베트남의 공산주의가 승리를 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1986년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해서 급성장하며 많은 부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전히 공산당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도 있고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선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가 사람들의 전통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서 기독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소망적인 일입니다. 내성 불교가 51.6%이고 무교가 21.3%입니다. 기독교는 10.1%이지만 그러나 카톨릭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2.4%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발전 속에서 젊은이들이 탐욕과 무예 추구, 유사 종교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반응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세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되어지며 또 신자들이 재정과 회계, 직업, 기술 등에서 훈련을 받아서 자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받고 겨우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기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베트남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공산당 당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이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엄밀한 가운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부흥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욕을 얻어먹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트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트남 젊은이들 앞에서 나가면서 갑작스러운 경제 발전과 아버지 정부와 우리 주님의 이들의 마음이 소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상 종교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 하나님 복음이 믿어져 복음으로 저들이 가져져서 하나님 베트남의 새로운 교회가 이들 젊은이들 통해서 다시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살는 자체가 너무 연약하여 세상 상속으로 들어가고 변하는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주님이 없는 일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하여 주님, 세상은 날마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전자기기와 과학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 깊이 새기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 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 마음에 새겨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끼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단원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으로 인해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에는 서로에게 위로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며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온전히 준비시켜 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의 여러 생각이나 염려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니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말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하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른 곳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기대됩니다. 우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찬양을 주께서 이 시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셔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도록 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있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암 수술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다시 진단을 받으면서 수술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암이 전이되었고 암 수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암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 방법을 한번 의논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치료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항암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암 전문의의 말을 듣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신뢰 같은 희망을 붙잡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기도만 하면 암이 반드시 치유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랍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병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병을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반응하는 모습인지 그것을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주전 701년경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했던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는 애굽이 지원하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합니다.
4년 동안 바벨론을 점령하는 데 힘썼던 산헤립은 주전 701년에 비로소 서쪽 지역의 반란에 관심을 가지고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아수르가 두로를 함락시키자 동맹에 덜 열심이었던 비블로스나 아르바드나 모압, 에돔, 암몬 등이 자발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는 지레 겁을 먹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헤립은 또 계속해서 지중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블레셋의 아스골론을 멸망시키고는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중에 산헤립은 유다의 견고한 요새였던 이 라기스를 포기하여서 함락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떻게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얼른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라기스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보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소식이 들립니다. 애국과 구스의 연합군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믿고 끝까지 버틸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의 손에서 벗어난 신이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림나를 공격하고 있던 산헤립은 공격을 멈추고는 엘테케라는 곳에서 이 애국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격파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과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수르 군대가 애국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잠시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풀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 어떻게 외국 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갔다. 우리가 살았다. 이제는 괜찮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환호성이 터지고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성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은 사실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위 중에 굶주림으로 죽었고요.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혼란과 공포 속에 죽었으며 지도자들 중에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다가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스럽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라. 나는 통곡하겠다. 내 딸 백성이 망하였으니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뜻이겠을까요? 사람들은 선지자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야는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통곡을 하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 여호와께로부터 이르게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파괴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미 준비해놓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살통을 맨 엘람 사람들과
방패를 든 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병과 마병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골짜기에 가득하며 성문을 향해 정렬하여 진격을 앞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시자, 즉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자, 유다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얼마나 자신들이 취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숲을 곳간의 병기, 즉 무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무기 창고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수지를 확보하며 성벽을 보강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뭘 씁니까?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데 이런 유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유다는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애국을 바라보고 자신의 성벽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원 의미는 이거예요. 앙망하다는 말이나 공경하다는 말 단어가 보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보지 않았고, 정확하게는 어떻게? 주목하지 않았고,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look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have regard라는 말을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보지 않아요. 무기 창고만 본 거예요. 성벽만 본 거예요. 물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날에 예루살렘에게 기대한 것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준비하시기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이 모든 일을 계획했으니 여기에 먼저 합당한 반응을 보인 후에 그들은 뭘 해야만 했습니까? 전쟁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만 했습니까? 전쟁만 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인 반응 또한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망할 것이니 끝까지 즐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과 냉소로 응답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포기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기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게로의 부름을 자포자기와 쾌락으로 응답한 공동체에 대하여 주어지는 결론을 못 받았습니까?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침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의 상황을 흔히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가 전쟁 준비를 한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것을 보아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과연 되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사가 싸워야 한다면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성벽을 지켜야 한다면 성벽을 보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죠.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갑자기 서울대도 갈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모여서 있으면
갑자기 별당이 뚝 떨어지나요? 그렇게 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늘로부터 돈 떨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일은 저도 해봤지만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나를 응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잘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앗수르의 침공에 대하여 잘 버티게 해줄 것이고 애국과의 동맹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유다를 보여주는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것은 이것을 행하신 이 일을 어떻게 예전부터 병령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한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앗수르 군대를 준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내가 준비한 일이 제대로 성공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헛수고가 될지 성공이 될지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어시키는 거죠. 돈을 준비해야 하지만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다 준비됐다고 해서 사업자금이 확보됐다고 해서 부도가 날 것을 돈을 다 막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펙티브 하려면 어떻게 그게 효과가 있으려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의 대비책을 나도 모르겠고요. 우상으로 삼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준비에서만 답을 찾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원수들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22장의 백성들처럼 성벽을 쌓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일로 책망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시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손에 흑송과 무기를 들면서도 어떻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일을 성취하고 막아내고 성벽을 완성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봄과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러나 싹을 틔우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널리 알려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Pray as if everything depends on God and work as if everything depends on you.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리는 것처럼 내가 일할 때 그것이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그죠? 연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항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그죠?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분을 어떻게 주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은 허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인정해 나간다면 여러분 누구부터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부터 보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은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해요. 뜬금없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셈나와 엘리야김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살인을 맡은 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 호화로운 묘시를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엘리야김이. 이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를 이끌게 하십니다.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뭐예요? 아버지같이 백성을 돌보는 정말로 신실한 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경과 목 같은 엘리야김이지만 그 몫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이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김처럼 신실한 자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엘리야김이었지만 거기에 매달렸을 때 그 몫이 툭 부러졌다는 거예요.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걸어놓은 모든 것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진정으로 책임지고 이끌고 유지하며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그죠? 그 성벽을 방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죠? 무기를 준비해 나설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무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진주 먹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는 뭐만 할 겁니까? 진주만 잔뜩 모아놓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먹거리가 되고, 그렇죠? 물건이 되고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가치가 있게 만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모아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을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하버드 보내면 다 되느냐고요. 우리 자녀들 최고의 회사에 보내면 다 되느냐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다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행복으로 갖도록 하게 하시는 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공부 열심히 안 하더라고 하고 그러시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예.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아이가 막 몸에서 충날 정도로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보냈지만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망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삶에 닥친 위기 속에서 어떤 이들은 놀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온갖 것들을 건드리면서 준비해 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라는 선장은 폭풍이 닥쳐오면 돛을 정비하고 배를 단단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배도 난침판이 가리키는 방향, 즉 항구가 어딘지를 모르면 어떻게 소용이 없죠. 준비는 배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나침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사야 22장의 백성은 배는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나침반을 보지 않은 채 폭풍 속에서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돛을 정비하고 밧줄도 준비하고 배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고난의 폭풍 속에서 얼마나 제쳐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과 치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울며 주저앉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돛도 건드리고 배도 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헛수가 되죠. 또 기도를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느냐고 아버지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작은 수고를 통하여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당한 뒤에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이제는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54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부르실 때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소망을 두며 아버지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버지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3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날에 하나님 나라를 묘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항상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기대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높임을 받는 하나님 나를 묘로 받는 가장 복된 자들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청년부 수련을 잘 마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행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 이 여러 행사들 가운데 분주하지만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에 성도들이 함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와 식사를 섬겨 주신 모든 분들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련회 할 때마다 또 식사를 섬겨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음식으로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야외 예배 및 선교 기도 마련 음식 과자를 했는데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직 통계도 나왔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티켓이 팔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소개해 주신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걸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키 원주민 선교가 빠져있네요. 그죠? 광고를 넣었는데 빠져있습니다. 예. 우리 8월 21일부터 우리 세키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만 이번에 웨스터젯이 또 파업을 해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일단은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두 분 장모님이 또 트럭을 몰고 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도 안전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보 통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역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잃어버림이 없고 또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20일 주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까지 비전관에서 언약으로 본 성경 개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5주간 동안 짧게 간단하게 그래도 성경이 전체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함께 좀 감을 잡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공부에
또 여러분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것들 빠뜨린 거 없죠? 네,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회의 선포로 축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자요 주권자이며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한 빛을 지었다. 아멘.